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각에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명절도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지내며 오늘 또 거룩한 성일 맞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처지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특별히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61번 시편 142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심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행복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나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주님 앞에 아뢰면 다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렵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만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참으로 인간적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여러 문제들을 놓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
다 해결받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또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다시는 이런 태풍이 없게 하시고 어떤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하오며 참으로 두 교회 연합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모범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로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전쟁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당파 싸움하지 말고 참으로 이 나라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연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만들 때마다 성경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마디 들으면 백마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참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지키시옵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붉은 피,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흰 눈보다 깨끗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열정을 품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늘 심령 속에 노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과 노아 홍수, 놀라운 기적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팡이를 드니까 뱀이 되는 이런 역사 다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최대의 기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라의 썬물에 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때로는 산, 숲, 깊은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주릴 때도 있었고 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을 건너가게 됐어요. 사막을 건너가다가 보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래벌판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몇 날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실 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함께 가던 그 낙타까지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명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복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은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로 앞에 종려나무가 보이고 이 오아시스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막 길을 쓰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으로 달려가서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그만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한두 모금 정도 마실 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보고 또 첫 번째 사람이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실 바에 많이 주시지 요걸 가지고 어떻게 내 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것으로 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서로 달리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 참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그냥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라 참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볼 때도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욥이 훨씬 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습니까? 그 깊이가 그렇게 깊은 그 큰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국 군대들은 다 거기에 수장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 큰 구원을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앞세워서 찬송하고 춤추면서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웠습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갔어요. 광야길, 수루 광야길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딴판이죠. 며칠 전에는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물이 없는데 마침 마라 지방에 이르렀어요. 마라 지방에 이르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오아시스가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실망합니까? 실망한 이유는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작 이것뿐인가 할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실망하고 가난한 사람도 실망하고 다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크면 그만큼 안 될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이 뭡니까? 가족 식구들이 쓴물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가 쓴물입니까? 뭐가 쓴물이에요? 대인관계가 쓴물입니까? 예? 이 모든 썸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잘 반응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죠. 어린아이들이 힘들면 엄마 아빠를 부르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에 직면할수록 이 마라와 같은 썬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보세요. 과부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돼요.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해결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제발 좀 고쳐달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뭘 하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날에 권능을 받고 훌륭한 제자들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가리키신 그 나무 그것을 가지고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다 말씀합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돈 따발이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냥 그것을 물을 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나무를 가리켰어요.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넣었더니 그러므로 달아졌더라.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지시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나무에 무슨 쓴 물을 단물로 중화시키는 그런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나무나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나무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던 그 나무를 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마라를 두셨느냐? 이 마라를 두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니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데 좀 물도 좀 많게 하고 뭐든지 풍족하고 막 평탄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아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했어요. 시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것을 과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십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썰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를 두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살피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마라의 썬물은 왜 주시느냐?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 주시기 위한 관문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래야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그냥 형통한 일이 막 있고 뭐 그냥 좋은 일만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험하셔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일부러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뭘 주시겠느냐?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니 하나님도 시험하시네.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그 독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라가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도무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나이도 90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겨우 아들 하나가 생산해서 이제 그 아들이 겨우 17살 정도 됐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바치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를 통해서 온 세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식을 많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자식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다. 즉각적인 그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시험하시려고 그 자식을 죽여버려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러나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서 그를 심판할 때도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확인하십니다.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시험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복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었다고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애굽에 팔았는데 17년 동안 그렇게 팔아가지고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17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미리 그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이 왜 마라에 썬물을 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고 잘 참고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디 외국을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 환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면 광야 40년 동안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가? 금방 갈 수 있었지만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런 길이지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일부러 그 광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4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오전 예배 열심히 섬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럼 오후 예배까지 드리세요. 주일날을 온전히 다 섬겼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평일날에도 나와서 기도 좀 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께 딱 붙어서 참으로 그 가난한 과부처럼 막 계속해서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상으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신 물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썬물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엘림의 물이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엘림에 가면 이 12샘이 그곳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는데 12샘이 있으니까 한 지파끼리 얼마나 적당하게 얼마나 필요 적절하게 이렇게 딱 주십니까?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었다 말씀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그 사막에서 이런 종려나무로 시원하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막길을 가는 이런 백성들에게 정말 오아시스, 이 엘림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 오아시스가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10km 정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마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문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라 앞에서 원망하거나 이렇게 후회하고 불평하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 엘림이 있다는 이런 축복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이 마라의 썬물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얼굴에 땀을 안 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납니다.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울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울어야 또 숨을 쉰다 그러지만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마 아담 이전에는 안 울었을 거예요. 안 봐서 몰랐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모든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그렇게 정말 시험 쳐가지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안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많으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친척들과 또 문제들이 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엘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엘림이 어디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엘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오아시스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돈 많다고 오아시스입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오아시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아무리 많이 다녀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많이 자랑은 하지만 진정한 그 심령 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걸 누려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나오면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엘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집에 있고 딴 데 있고 그냥 놀러 가는 데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앞에 나오기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참 이 교회가 얼마나 흐름했습니까? 천막을 쳐놓으면 거기에도 사람들이 다 막 꽉 차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신령들이 다 부흥이 되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 나와서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누워서 예배만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끝난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배가 뭡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 경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은 잘해요. 이단들은 경배 잘합니다. 외국에 가봐도 이단들은요, 이 트럭을 타고 가다가 딱 그 시간만, 12시 시간만 되면 트럭을 세워요. 세워서 내려서 자리 깔고 거기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합니다. 알라신 앞에 경배를 합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다 몇 번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자리를 말고 또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야, 참 이단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경배를 할까?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경배가 없어요. 말은 경배.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이른 아침이 아니고 11시입니다. 11시. 11시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경배한다. 경배도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바닥에 못 앉아있고 경배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정말 그런 경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 주시는 겁니다. 26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모든 것들을, 상한 마음들을 다 치료를 해 주십니다. 육신의 치료도 해 주시고 마음의 상한 것도 다 치료를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말씀 듣기에 힘쓰고 정말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오기 힘들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그 장미 한 송이가 피었는데 이 장미가 늘 불평만 해요. 눈만 뜨면 그냥 불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이면 어두워서 막 싫고 또 추워서 싫고 그러니까 나 여기 있기 싫다. 거실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주인이 거실로 옮겼습니다. 거실로 옮겼더니 얼마 후에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거실에는 이 나비도 없으니까 좀 이 창가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 창가로 옮겼습니다. 창가로 옮기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여기 고양이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다칠 위험이 있다. 안방으로 좀 이렇게 들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 꼬꼬지를 해가지고 또 안방으로 딱 갖다가 놨어요. 안방으로 갖다 놓으니까 얼마 후에 여기 햇빛도 안 들어오기 너무 싫다. 다시 화단으로 데려달라. 근데 화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뿌리는 다 잘라졌고 다 시들어져 버렸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됩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아름다웠던 장미가 왜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감사할 줄 몰랐던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라의 선물 앞에 와서도 불평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를 이끌어내서 홍해를 갈리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결코 불평해서 안 되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찾아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두운 데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있는 그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헛된 곳에 물질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점점 늘어나서 더 많은 11조로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고 이 감사 예물에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건강의 복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입니다. 연휴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을 안 찾아뵀다면 찾아뵙고 친지들에게도 인사드리고 또 불우한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뉴스를 보면 북한도 그러고 아주 위태위태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말만 살찌우지 말고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살이 찌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원교회와 각 성도들의 부름의 목적을 알고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송파 구청장이 새로 세워졌는데 송파구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과 면담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정말 살기 좋은 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68만 명, 70만 명이었는데 지금 68만 명의 인구가 살고 교회가 800교회였는데 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한 73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좀 더 잘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앞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 일주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또 예배 후에 좋은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